마라나타. 감기가 지금 뭐 한 7, 7배가 지금 더 이렇게 많이 환자들이 늘었다 그래요. 앞으로 옆으로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과 함께 그렇게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2018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2018년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남은 이 또 귀한 시간들을 채우라고. 그래서 채웠어도 채웠다고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또 주의 사랑하는 우리 또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또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들이 정말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고 정말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2018년도도 얼마나 많은 전쟁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각해요. 2018년도는 더 심각해요. 정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 아까 찬양하잖아요. 전쟁에 속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죠? 뭐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미사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또 맡은 사명이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죠.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정말 너무 많이 여러분이 대한 말씀이고 아마 외울 정도로 우리는 많이 들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이 어떤 또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또 이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저는 이 말씀 속에 항상 늘 기도하면서도 늘 인용하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에게 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영육간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좀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말씀 앞서서 보면은 사실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많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팔복을 언제 저는 예수님 앞에 들었냐면요, 제가 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직접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귀하죠. 주님 말씀이니까 귀한데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심령이 얼마나 그때 그 감동이 되는지. 근데 저는 항상 예수님을 느낄 때마다 정말 이 가슴에서는요 정말 죽어도 죽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힘이 부어지는데 그 마음이 떠났어요. 그 마음은 만나는 순간에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이신가 봐요.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순간 안 보이는 순간 마음은 없고 그 감동들이 머릿속에만 남는다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슬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 마음이 물론 이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그 충만한 게 어떻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느껴요. 그런데 이제 그 충만함이 느껴지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자체가 다 부어진 그 마음이고 예수님 자체이시니까 그때는 정말 모든 것도 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에만 남고 이 마음이 온전하게 왔다 갔다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내 믿음만큼인가 내 그릇의 용량만큼인가 이제 그 마음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충만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주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크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그 큰 전체적인 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일이 있다거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정말 우리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힘겨운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당연히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다 주실 걸 믿어요. 그 믿음 갖고 가는 건데 지금 그 자체로만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바랄 게 없고 원할 게 없죠, 그죠? 그렇다면 저는 정말 아마 제 얼굴에서는 아마 예수님이 아주 강렬한 빛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건 제 생각이고, 아니면은 뭐 그게 육신으로 또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기에 마음에서 일단 우리에는 조금씩 다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쉬움 그러니까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떤 건가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맛을 보고 나면 우리가 딱 분별이 오죠.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다. 어떤 소리가 들려졌을 때 아무리 신령한 소리가 들려져도 이건 주님이 원하는 지금 감동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랑만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심령이 가난 자가 복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고 뭐 온유한 자가 복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고 한ten 많은 뭐 핍박을 받는 자도 또 복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는 그냥 그거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적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 대신 반면에 또 악한 말을 하는, 나를 거스려서 악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적는 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실 육신이 그러질 못해요. 그러나 일단 말씀드린 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막 회개하게 되고, 잘못한 것에서 철저하게 그냥 막 너무 그게 마음 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오늘 그 시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시간.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또 적어도 신년 감사예배에 선물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 와서 말씀해 보면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절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거,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네 기도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라. 그다음에 금식에 대한 거, 그냥 너무 금식한다고 표내지 말고 그냥 정말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얼굴에다가 이제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고 그렇게 금식을 하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둔다 그래서 뭐 괴만 가져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게 쓰라는, 지난번에 우리가 불의의 청직이라는 말씀도 전했잖아요. 사람이 지혜롭게 쓰라는 얘기죠. 불쌍한 사람.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도 또 드려야 될 걸 당연히 마땅히 들어야 되지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모든 농사를 지을 때도,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그러나 뭔가 그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뿌려야 되는 뭔가 그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자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25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염려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6번이 나와요. 염려라는 말은 참 이렇게 마음에 고민하다, 막 근심하다는 뜻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원어에서 보면은 마음이 쪼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야. 마음이 쪼개진다는, 그 영어의 표현으로는 월이라는데 단어가 아주 강한 짐승이 사람을 완전히 목덜미를 그냥 확 물어뜯는 그런 또 표현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오늘께서 말씀 제목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많은 염려가,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가 정말 우리는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2018년도에는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염려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떨 때 보면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글에서 제가 이렇게 마침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 이거 하루하루 살아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느 메일이 하나 띡 하고 왔어요. 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보다. 주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노동하는 인간이 있고 축제 인간이 있고 생존하는 사람이 있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평생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하루를 플레이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충동과 세상의 성공 가치관에 죄와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말미암은 이유로 걸어가는 것,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고 플레이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16편 2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재물의 수가 많고 적음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떤 모습으로 마인드로 바라보냐는 그 관점이, 그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어떤 그런 사실 사랑하는 이유의 큰 주제가 재물 때문에 사실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방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것에서 우리 마음이 울고 웃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살고 그냥 아기 다툼을 일하면서 그냥 거기 일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물론 또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참 진짜 말은 잘하네,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성공, 거기에 대한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애를 써고 밤낮으로 너가 정말 아주 손에 지물이 닿도록 하면 일을 해봐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쌓아놔봤자 그것이 내 것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육선이 가득하고 막 궁궐에 살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통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눈에 보이고 있어야 되고 뭔가 그냥 채워야 되고 성공한 것들이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복이나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충동과 세상의 성공 가치관, 그 다음에 죄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럼 이제 하나님 방식대로 왔는데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넘어오느냐, 아니면 세상 편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와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반쪽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산 믿음이 있고, 그죠? 믿음의 종류도 여럿이에요. 사는 모습도 여럿이지만 믿음의 종류도 여럿이야. 그러니까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 있잖아요.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사실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다음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있고, 그러나 잠자는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 머리로만이에요. 머리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머리와 이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냥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쫓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쫓는 신앙이 있고, 그죠? 또 성령을 쫓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기 이 어떤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영신 예배였죠. 영신 예배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막 그냥 이제 낙원에만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새 땅으로 갈 게 아니라 새 하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이제 뭐 낙원도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염려만 한다면 오늘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다 잃어버린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으로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도 없고, 왜냐하면 주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쌓는 것보다 더 세상에 귀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저 천국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나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어. 듣긴 들었어요, 읽었어요. 그러나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 행하는 그 부분, 거기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너도 나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너무 불쌍한 나라예요. 아주 왕따당, 저는 아주 그냥 주변 국가들로 다 왕따당하고, 지금은 더 많이 왕따당해.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문 대통령이 중국에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그 원래 필리핀 대통령 나왔을 때는, 그때는 장관, 뭐 국방장관인가 뭐 누군가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는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보좌관이 나왔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뭐 시진핑은 뭐 다른 일로 또 출타 중이시고, 또 국무총리가 약속을 잡아놓고 또 그것도 캔슬해가지고 혼자 식사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신문 기자로 갔는데 그냥 완전히 그쪽 경호원이 때려가지고 이 얼굴뼈가 그냥 함몰이 되고 기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도 하나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 중국 사람들 정말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속국으로 살아봤을 때 막 아주 그냥 얼마나 포악한 나라입니까? 그 기질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하고는 아마 좀 뭔가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으로부터도 지금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평창 기도하셨는데 평창 그냥 우리나라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나라를 그렇게 대하면은 이거 우리 국민도 그렇게 대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수모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나라야. 근데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사람을 의지하면 계속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느 나라를 의지하면 나라를 의지하고, 지금 저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은 완전히 그 미사일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가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막 정말 우리가 영원히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얼마나 그 지극히 크신 영광을 바라보니 이 영광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완전 황홀지경에 우리를 완전히 그냥 거의 무아지경에 빠뜨려도 아주 그냥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큰 영광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벌어지는 아름다운 일들, 축제 같은 일들, 그걸 바라보면서 힘이 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무엇 하고 사나 했더니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찬양하냐면은 하나님의 힘과 부와 능력을, 하나님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부와 힘과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큰 힘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를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힘이고
한때는 차라리 지식이 힘일 때가 있어. 차라리 그게 보기는 그나마 좋았어. 그죠? 예절도 있고 기본적인 윤례도 있고 도덕도 있고 뭔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양심은 그렇고 갖고 살았어. 근데 오늘날은 돈이 이게 아주 그래서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나 봐. 이게 돈이 어떤 그런 힘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벌기에 아주 사람들이 그냥 정말 너무너무 말을 입에 올리기도 어렵고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그런 어떤 일들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자기가 거기에서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고 그게 어떤 큰 위로가 되냐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돈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돈으로 영원히 너희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뭐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이 진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어떤 최고의 제 인생이라고 제 2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그죠? 뭐 그런 어떤 그런 속에서 보니까 지금 그게 어떤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의 모든 삶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늘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뭐 간증 집회하고 얘기할 때마다 또 우리 강대상에서도 가끔 얘기했지만 정말 저희들이 새벽에 이렇게 오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그 지방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면은 옛날에는 뭐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다닐 때는 2, 3시 되면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기가 되게 안전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뭐 밤이나 낮이나 차가 엄청 그 새벽에도 1시, 2시에도 막 그렇게 차가 많아.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보는 거죠. 세상에 저렇게 새벽같이 먹고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이제는 아버지만 버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도 같이 맞벌이 해야 되고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같이 알바해야 되고 오늘 HS 방송에서 보낸 여러분 문자 항상 받으시잖아요.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심이라고.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못 살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완전히 벗어들이는데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너가 일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 너희가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는 거지. 너희가 성문을 지키고 아무리 재물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너의 지키는 것들이 다 허사라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면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힘과 부와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찬양하는데 모든 부와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힘,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찬양, 감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하나 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이 말미암지 않고는 행하실 자가 없다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간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요 이 구하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 구하라의 원어에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구하라 그냥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구하고 그냥 그게 마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구하고 싶을 때만 구하고 또 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구하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하라는 것을 원어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지속적으로 찾아라. 끊임없이 구하라. 발견되기까지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요구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라는 아주 엄청 많은 말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다른 걸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여유도 없어. 그만큼 주님 앞에 갈망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적당히 시간이 있을 때 구하고, 그냥 뭐 필요 없을 때만 구하고, 있을 때는 안 구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한두 번 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주 그냥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세상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는 순간까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의이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드리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아주 그냥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랑이 있다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 어느 때는 충만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덜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구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입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살수 뼈수 골수 세포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완전히 채워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주님 나라 앞에 이르기 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하고 사는 사람의 삶과 그냥 적당히 구하는 삶과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과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닮도록 이렇게 하는 삶하고는 어디가 차이 나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안식일이 예수님이고 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모든 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들어진대잖아요. 뭐 정치도 그렇고 정치가 또 불안전하다 보니까 외국의 자본들이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너무 지금 힘든 속에서 우리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좋아질 일도 없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제가 보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거기 그 KBS의 명예만이 제가 소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시사 프로는 한 번씩 좀 봐야지 좀 정신이 들 것 같아요. 그래야 불의의 청지기가 되지 않고 영적인 불의의 청지기도 당연히 되지 않아야 되지만 육적인 불의의 청지기도 되면 안 되겠죠.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 심각하다는 거죠. 젊은 사람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젊은 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산대요. 한 사람이 빚을 짓는데 그 한 사람을 빚을 지는 그 빚 대출받은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신용불량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지금 청년부터 지금 신용불량자의 그 길을 걷는 거야. 대출을 받고 사는 거야. 근데 또 안쓰럽게도 아이들이 받는 대출, 물론 대학의 어떤 그런 착자금 대출은 좀 이제 이자가 싸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애들이 대출부터 눈에 띄는 거야. 눈을 뜨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그냥 금수저니 은수저니 막 이게 애들한테는 엄청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애들의 이중의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는 그런 용어들인데 사실 없는 사람한테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베이비부모 우리 시대도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돈이 있어도 이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어제 아침에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니까 하루만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도산하는 사업체가 2,500개래요. 그러니까 100만 개 우리나라가 아주 창업의 어떤 창업하는 나라, 창업에 아주 그냥 엄청난 창업하는 나라인데 1년이면 100만 개 창업자들이 생겨나는데 85만 개에서 90만 개 그 사업체들이 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도 지금 엄청난, 왜냐하면 직장 그만두고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보통 편의점 아니면 음식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어렵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렵지. 직장 가기는 너무너무 직장 구하기는 너무 어렵지. 옛날에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30년 보통 이렇게 정말 열심히 또 수고한 만큼 어떤 소득을 올렸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평균 우리나라 직장 수명이 16.6년이래요. 평균 그 직장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120세를 살아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어려움이라는데 120세를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30년 벌어서 30년을 살았으면 지금 60년을 벌어서 6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럴 만한 지금 환경이 지금 따라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양극화, 그러니까 부는 부, 빈익분 비, 그러니까 부와 빈이 더 지금 아주 엄청난 이게 지금 아주 얼마나 빠르고 지금 얼마나 힘겹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이 양극 현상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중요한 건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어떤 그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다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중년들이 그러니까는 젊은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중년을 맞고 결국 가난한 노년을 맞는다는 거. 이 속에서 120년까지 산다는 것은 이거는 재앙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없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되게 심각한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너희들 참 복 있는 거 한 가지 딱 있다고 한대.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네들이 가지 않냐고. 너네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는 너네들이 그게 복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2.5명이 노인 한 분을 이렇게 지금 이제 2.5명이 노인 한 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 달에 받는 그 연금이 이 노인 연금이 한 사람 앞에 120만 원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는 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워낙 또 이제 경기가 높으니까 어떤 물가 상승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도 노인 거지가 많고 노인 푸어 또 청년 푸어 그죠? 그냥 청년이 어렵고 이 중년이 어려우니까 아기들은 그냥 나면 베이비 푸어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있을 때 좀 아껴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데 어떻게 당장 죽겠는데 염려가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 당장 지금 애 지금 내일이면 수업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입금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장 먹을 게 없고 정말 떼거리가 없고 당장 뭔가 갚고 뭔가 지금 뭔가를 지금 뭐 공과금을 지금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정말 가진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좀 지혜를 갖고 좀 살았더라면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뭔가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죠? 아니 하다못해 어둠의 자식들도 저렇게 지혜가 있는데 이 빛의 아들들이 너무 이게 머리가 나쁜 거야. 너무 이게 지혜롭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탄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일에 갔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저 사람을 더 신앙으로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죠?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거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갔다면 뭔가 그렇게 왜냐하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다못해 이런 바깥에 들풀도 길쌈수고 안에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떨어뜨리지 않으면 결국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뭔가 힘든 건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신앙을 뭔가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누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럴수록 더 주님과 와서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지. 할렐루야. 맞죠?
제일 맞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가 종일토록 은혜를 꿔주고 나눠주니 자녀가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고 자녀가 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좋은 곳에 풍족하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럼 그 말씀 다 지워야지 뭐, 그죠? 물론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흰우에 뛰놀든지, 그다음에 바닷물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도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가 인도하신 우리의 발을 정하시고, 그죠? 그가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넘어질지라도 그가 일으켜 주실 것이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오른팔을 그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사는 게 이게 문제지, 그죠? 우리가 잘 살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살았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반드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분들은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목숨을 위하여, 그죠? 목숨은 누구 거예요? 목숨은 우리 아버지 수간에 있잖아요. 사람이 생사 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흥망성쇠가 희노애락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실 이거 쓸 때 당시에, 지금하고도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프리카나 막 정말 목 사는 뭐 1달러 2달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그 지경이 아니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자존심 상해서 어떤 연예인이 나가서 그 국어를 못하고, 왜냐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절대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죽었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어디 가도 그냥 막 음식이 막 다 쓰레기 남아 돌아가는 이 시대에, 그죠? 정말 조금만 힘을 내고 지혜를 얻는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땐 배고픈 시대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전쟁 이후에 얼마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 배고팠죠. 북한도 지금 엄청난 배를 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배부른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엄청난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뭔가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왕이 되게 왕을 삼기 위한 어떤 그런 작전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가는 것마다 막 쫓아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러면서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주여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항상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은 영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신다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죠? 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한 거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이 중요한 걸 누가 알아요? 주님 알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 중요한 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다 귀하게 보고 주님께서 다 거두시고, 그 다음에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거두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주님께서 천부께서 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 기르고 있는데 세상에 너네들은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요 좀 주님 앞에 알아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귀한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제가요 진짜 이거 모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가질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첫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릴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랑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어떤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그죠? 그 이상의 이상이겠죠. 그 이상보다 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그냥 모든 정말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우편에 글을 대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분주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도 성경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은 그렇게 모든 것을 구하고 그렇게 알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완전히 입을 때까지 무장할 때까지 그냥 이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냥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막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만큼 예수님으로 막 계속 구하고 찾고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완전한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심지도 거두지 않고 다 모아 들이지 창고가 없어도 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죠? 정말 이 염려라는 것은 염려는 참 고통스럽죠. 염려는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라는 말이 또 한 군데 있어요. 걱정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그 염려가 필요하다는 그 염려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고린도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세상의 염려는 사망을 내지만 하나님의 염려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염려드린 염려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너희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염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못하는 거,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것, 오직 주님으로 세상에 그렇게 모든 것을 수고하고 너희가 돈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찾지 못한 주님을 그렇게 찾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는 염려하며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면 염려가 안 되죠. 그죠? 예수님으로 구하고 찾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는 뭔가 채워진다면 염려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염려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물질의 염려, 어떤 다른 인간의 문제의 염려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더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의 염려, 그 다음에 세상 염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잘 살아들이지 못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혼이 짬뽕이 돼서 삶을 사는 거와 여기서도 똑같은 염려를 같이 짬뽕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저쪽 이방인들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이지.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것은 다 낼 일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도 염려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은요,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 없는 사람이야. 맡기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해?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맡겼다면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계속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찾으자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조차도 정말 그냥 기쁨으로 넘길 수 있는 거기까지 가라는, 그죠? 왜냐면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증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또 너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
그냥 막 사람들이요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는 그냥 그나마 좀 봐줘. 근데 막 옷을 위해서 무엇을 막 입을까 염려, 이거는 좀 그거 이때는 너무 어려웠을 때니까 당연히 이때도 없으니까 봐줘.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봐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그죠?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막 의복에다가 이제 넘치니까 막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막 그냥 머리에도 막 저 어쩔 수 없이 섰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냥 차라리 화장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겸손하고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 안 입는 게 더 겸손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죠? 많이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더 겸손하고 잘난 것보다 못난 게 더 겸손하고 차라리 그 모습이 좋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모든 걸 가지고도 진짜 겸손할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바라는 거죠. 그냥 깨지지하니 그냥 완전히 불쌍한 막 그런 막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주님 마음 하나 되면은 황제보다 더 귀한 사람 되는 거지만 황제랄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은 거지보다도 더 불쌍한 영혼이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황제로 살다가 황제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절대 황제들은 겸손할 수가 없으니까 겸손했다가도 교만해지는 이게 인간의 본능이 거기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는 그냥 솔로몬의 영광도 이것 같지 않아. 이거보다 못했어. 솔로몬은 뭐 정말 살다 갔지만 들의 꽃은 계속해서 뭐 세월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히셨대요.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지금 정말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너 그거 몰라?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나한테 귀한 줄 알아? 내가 세상에 뭐를 좋아하겠냐? 우리 부모님 이제 애들하고 막 싸우다 보면 이제 제가 부모 입장에서 그러잖아.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을 몰라서 내가 도대체 왜 사냐 내가. 물론 이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지만 너들 내가 왜 고생하고 이러고 그냥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면서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도대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자식은 알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쥐도 그러더라고. 쥐도 그렇게 살더라고. 애들 위해서. 자 보세요.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죽었는데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 봐. 말씀에 써 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다 말했잖아. 네 공중의 새도 이 모든 자연은 모든 풀도 꽃도 내가 이거 너에 위해서 이것도 다 만든 거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지질궁상을 떨고 살아? 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쌍하게 사냐고. 그냥 맞아야지. 그럴 때는 맞아야 되죠. 뭔가 좀 당당하게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모든 부와 영광과 모든 축복을 주님 다 가지고 계셨는데 아니 내 새끼가 어디가 모자라가지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라는 것은 참 나쁜 게 뭐냐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의지하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염려하는 거야. 왜 사람이 염려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100%로 따진다면 40%는 다 지나간 걸 염려한대요. 그 다음에 30%는 일어나지 않는 걸 염려한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고 그 다음에 22%는 염려하는데 아주 사소한 걸 염려할 것도 없는 걸 염려하는 거야. 그 중에서 8%가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4%는 어찌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해서 할 수 있는 여기 하는 말씀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장은 더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지는 게 이게 사람이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는 게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해져야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아니 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염려를 맡겨 버리고 나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단순해지겠어요. 염려하다 보면 왜 염려하는데 주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주님 왜 염려하는데? 도대체 왜 염려하는데? 가만히 왜 염려하는데? 라고 말씀해 보면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이 거의 다더라고요. 내가 뭔가 걱정은 믿음이 없어서 그죠? 뭔가 내 육체에 손해를 안 보려고 지금 내가 뭔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염려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되든 안 되든 주님이 하신다라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면 사실 큰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이거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쪼개다. 그래서 짐승의 이빨로 목조기를 문다는 정도로 이게 아주 그만큼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염려, 또 자녀의 염려, 또 나라의 염려, 우리 육신의 염려, 어떤 때는 마음의 근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인생 70이 강건하면 80이라 우리가 정말 지나가니 뭐 후련히 지나가지만 내 수고는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죠. 너의 80 동안 인생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겪는 거는 수고와 슬픔이래. 수고는 육체적인 거고 슬픔은 혼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기쁜 날에는 찬양하며 이걸 병행하여 너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맡기면 주신 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셨고 또 주님이 그 염려만 빼버린다면 주님 앞에 맡겨버린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다 주께 맡겨버려 너 염려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거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7절에도 내가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5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하나님 너무 맡겨버리라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랬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방인의 그 구하는 것이라고 너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형제, 부모, 우리의 동료, 또 이웃, 친척, 친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이 축복의 나라가 천국의 그 영광 나라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우리 주기도문 날마다 드려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가 심령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왜냐하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희 가운데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죠?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야. 너를 기뻐하시며, 이게 지난번에 이 HS 방송에서 준 말씀이잖아. 너를 기뻐 부르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위하여 즐거워하시며 너를 기뻐하신다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거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있는 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차라리 없는 게 더 편안하고 감사해. 저도 없어도 봐고 있어도 봤는데 없을 때는 그냥 오히려 불편하긴 하지만 편안해. 있을 때는 그냥 이거 뭐 쓸 때도 죄송하고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냥 그래서 빨리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조금은 어떻게 뭔가 교회를 옮기려고 좀 땅이라도 좀 살아 다녀야 되는데 없어. 이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조금밖에 없는데 이 땅값 건물값은 완전히 그냥 막 천정부지. 이건 비교할 수 어디 명함도 못 들 정도로 막 이렇게 땅을 살 수도 없어. 저기 시골이나 내려가면 좀 우리가 좀 뭔가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하니까 갈 사람 같이 가는 거고 그냥 아니면 많은 거고 안 올 사람 많은 거고 막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고집하고 계시는 거야. 저는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되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 계시면 저는, 왜냐면 제가 욕심 부리는 게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삶의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진짜 저는 뭔가 이거 아니야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정말 막말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아 할지라도 저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런 언젠가면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쁘게 보는 구석 하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저는 제 욕심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제 욕심이 없는 그것도 고쳐주시는 거야. 네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 주신 거죠. 욕심 없게.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고집을 비우지 않게. 그래서 그냥 뭐 이러면 이러고 저런 대로 어떠하리 뭐 그냥 상관없어.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저는 그냥 100% 오케이야.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마시고 그냥 가라면 가시고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냥 주님이 그냥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대수야.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그죠? 그래서 그 먼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기름은 그냥 그날에 족한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곳에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으로 그 나라 의를 구해서 채우라는 얘기야. 만일에 오늘이라는 동안에 그걸 채우지 않으면 오늘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나라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는 나라 오늘이라는 동안에 염려할 일이 있으면은 그죠? 그 염려를 밀어버리고 그죠? 주님으로 채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을 염려로 채워버린다면 오늘도 없고 내일도 기대할 수가 없고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다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염려하지 마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구해서 채우라. 그 나라 의를 그 시간에 그 염려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할 정도인데 그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을 구하는데 써라. 그러면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너에게 아름다운 영광이 보장돼 있겠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2018년도는 염려하지 말고 딱 염려가 오면은 아 이게 염려하라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